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이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이 지혜를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라는 이 단어 속에는 경청, listen carefully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호크마가 경청에서 온 말이라면 그러면 우린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알 수가 있죠. 듣는 것에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지혜롭고 바른 인생을 살게 돼요.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지식이 쌓이고 또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이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경청해야 될 것은 그러면 뭘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고 이 구원과 행복을 얻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능력과 소망을 얻습니다. 이제 2019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신 분들입니다. 오늘 그 지혜로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19년 16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한 해가 지나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지혜로운 신앙인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준비하며 삽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부르느냐?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쌓아두려는 것보다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자꾸 사람들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기보다는 오히려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가 모르지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신 차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옛날에 이 주인 집에 돌쇠라는 그 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주인이 돌쇠를 불러더니만 너 지금 장터에 나가가지고 은색 명주실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돌쇠가 은색 명주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돈을 주고 가서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시장을 가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외우는 겁니다. 은색 명주실, 은색 명주실. 그러면서 외우다가 이제 다리도 건너고 또 냇가도 지나가지고 시장까지 온 거예요. 근데 시장에 오니까는 한쪽에서는 막 탈춤을 춥니다. 또 한쪽에서는 뭐 씨름판이 벌어졌는데 이 씨름이 보통 재미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더니만 그 옆에서는 또 농악대가 신명나게 춤을 추면서 또 악기를 두들겨 댑니다. 그러더니만 이번에는 거지 부대가 나타나가지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뭐 하면서 또 한바탕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돌쇠가 완전히 정신이 혹 빠져버려서 그러면서 신나게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큰일 났어. 뭘 사야 되는지 까먹었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은색 명주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호박엿하고 빈대떡을 사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작살나게 맞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질 않아서 그래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재미난 일이 있어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신혼인데, 나는 지금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나는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팔려가지고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돼요. 근신하라 하는 말은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나는 살겠다. 그런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거 조심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는 복된 인생을 살겠다. 그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난 살겠다.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인생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다.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을 나는 성공하며 살겠다.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지난 한 해는요, 이 미투로 인해서 갑자기 그 유명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는 많은 난관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겨냈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대중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은 매 순간 조심하며 삽니다. 물론 조심하며 산다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근신하며 뭐를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건강이 약해서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빽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삼손이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것 아니에요.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지혜로 한다면은 이 솔로몬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조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에서나 삼손이나 사울이나 가룟 유다나 다 이 사람들이 넘어진 이유가 뭐냐?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단팥죽이 어른거릴 때 기도했어야 돼. 들릴라가 유혹을 할 때 피해서 기도했어야 돼요. 그냥 다윗을 보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사울 왕은 기도했어야 돼. 은 30냥이 그냥 막 아까울 때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모두 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요, 사명은 자꾸 흐릿해져 가고요, 유혹은 점점 뚜렷해져 가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는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야. 우리 2020년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뜨겁게 사랑하라요. 이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라 이렇게 사명을 받았어요. 성경을 전부 다 요약해 보면은 사랑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우리가 임종할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울까? 돈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없어요. 아, 내가 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죽었어야 돼. 이런 사람 없어요. 내 가족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식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냐?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해. 뜨겁게. 그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건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까요? 뜨거워. 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는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줄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은 누군가의 허물이 있고 누군가의 잘못이 있으면은 자꾸 그걸 덮어줘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움은 뭡니까? 덮어주지를 못해. 남이 저지른 거를 자꾸 이제 집중하죠. 그리고 이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도 용서받지 못하니까 괴롭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나도 괴로워요.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그 용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용서라는 책에 보게 되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사람보다 훨씬 손해를 본다 이렇게 썼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사람보다 훨씬 손해를 본다. 그러면서 몇 가지 손해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게 된대. 성령 안에서. 두 번째는 다른 관계까지 파괴하게 만들어버린다. 세 번째는 이 거부감에서 생긴 것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상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거절당한 마음을 보상받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제가 한 가지 여기다 더 추가하게 되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도 또 다른 누군가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수의 길을 나서기 전에 무덤 2개를 파라 그래요. 즉 원수를 갚는 거는 결국 둘 다 죽는 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주게 되면 나 자신도 자유함을 누리고 상대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윈윈이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누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웃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넘어서 이웃을 일으켜주며 오히려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최고봉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시금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청지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이코노모스. 이 오이코노모스는 뭐 집사, 관리자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스튜어드라 그래요. 여성 명사로 하면 스튜어디스죠. 그러니까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오노코노모스를 가장 잘 번역한 언어가 한국어야. 이 오이코노모스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청지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청지기. 청지기라는 말이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야. 청지기. 청지기가 뭘까요? 등대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야? 등대 지키는 사람이야. 문 지키는 사람이야. 청지기는 다시 등대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야? 등대 지키는 사람. 문 지키는 사람. 청지기는 청을 지키는 사람이야. 청. 이 청자가 무슨 청자냐면 들을 정이야. 들을 정. 그래서 주의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이게 오이코노모스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청지기라는 건 뭐냐? 주님께로부터 들은 청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거예요. 옛날에는요, 청지기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청지기라는 직업. 즉,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이 로마의 종들, 그 종들 중에서 이 주인이 아주 신뢰할 만하고 충성스러운 종을 오이코노모스로 임명을 해요. 그러면 이 종은 다른 종들과 달라. 다른 종들은 뭐 시키는 것만 하는데 이 종은요, 주인 바로 옆에 방에서 삽니다. 그래서 주인이 부르면 달려가서 주인의 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오이코노모스는 주인 집의 창고와 주인의 그 식솔들과 그 재산, 집을 모두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주인하고 같이 자주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고민을 듣기도 하고요. 주인에게 유일하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오이코노모스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그 가정의 대소사일을 다 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노예인 것이 맞지만 그의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 주인의 친구 정도 되는 그러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나 악한 청지기가 되면은요, 그 권세를 이용해서 주인의 재산을 빼돌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하느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악한 청지기가 아니고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해야 되는데, 오늘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하는지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즉, 이 청지기는요, 원망 없이 섬기는 거예요. 투덜대면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원망이 없어, 이 사람은. 우리 뭐 사랑방 이번 주가 이번 달 뭐 친교인데 육개장 나왔다고 막 신경을 내고 막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설거지하기 힘들다고. 그러는 게 없어, 이 선한 청지기는. 그냥 그래도 기쁜 거예요. 두 번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따라서 봉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한다.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또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선한 청지기는 봉사한다는 거예요. 또 선한 청지기는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결국에는 자기를 빛내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빛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2020년 새해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새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물질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주셨어요. 그 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고 2020년 새해를 기쁘게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